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도 올바른 시작이라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설립 예배 때마다 우리 나누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속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사복음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보험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서론이고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본격적인 제자 훈련이 어디서 등장하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가 되지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를 물어보냐면 무리 신앙하고요. 제자 신앙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와 제자라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무리들이 대답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라 하냐?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전부 다 뭐죠? 오답이라. 무리 열심히 하고요, 그죠?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좀 목에 피가 터져라 세상을 향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요. 예레미야처럼 죽도록요 구제봉사 도와주고요. 엘리야처럼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고 불 받고요. 아무리 해도 그거는 뭐가 됩니까? 오답이라 여러분들 답이 아닌 거예요. 답이 아닌 거. 그거 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외쳤는데 그거는 지 말이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 신앙이라. 왜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라는 올바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묻는다. 뭐 묻습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서 힘들지 위로해 주겠습니까? 네가 억울한 누명서 가지고 마음 답답하지 그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 돼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부분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 훈련을 시켰던 제일 핵심 키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따로요 제자 3명 딱 데리고 일부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거든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쭉 이제 지형을 보면서 한 해발 2,800m가 된다 그래요. 해발 2,800m 올라가는 간단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나 피곤했던지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화되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얘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피곤한 거리를 올라가신 겁니다. 왜 올라갔냐?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 갖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래요. 헤르몬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변화산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정답인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오직 예수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압니다. 그리스도를. 그런데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요. 뭐밖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알지요?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만 보여야 돼 우리 눈에.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 요한복음 19장이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갈보리산이라. 그래서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19장 30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완전 예수라는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실제로 목도하고 그걸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완성되어집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딱 보면서 아 진짜 맞구나. 이게 완전히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 그죠? 완전 예수라는 부분들을 부활을 통해서 다 체험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이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감람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들을 진행하는 제일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로 가야 됩니까? 오직으로 가야 되고요. 오직으로만 가지면은 그 다음에 완전 예수로 가지게 됩니다. 다양한 예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리고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뭐를 찾는 겁니까? 모세 찾고 엘리야 찾고 다른 거 찾는 게. 그래서 오직 예수만 되면 완전한 예수로 가지고요. 오직과 완전한 예수가 되어져야 뭐 되는 겁니까? 항상 예수, 영원 예수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죠? 무리는 계속해서 어디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복음 모릅니다. 오답시나. 근데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로 그리스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예수. 그러니 계속해서 무리라는 그 길들을 자기 스스로 갑니다. 간혹요 갈급해져 가지고 오직 예수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가 완전한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순간순간 헛짓거리 본인 스스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완전한 예수가 그죠? 뭐 완전히 답이 없어 가지고 사방팔방 달막혀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진짜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완전 예수 붙드는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 예수밖에 안 되고 항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조금 돌아보시면서 이번 주에 이제 요걸 조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라 이야기할 때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제일 핵심되는 거 뭐가 됩니까? 복음을 인격을 갖춰야 돼요. 복음의 인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절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안 되는 사람은 전도 제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의 비밀 가진 복음의 인격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주지 무리가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간다고 해가지고 제자를 붙여주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의 눈에는 제일 가치 있는 게 누굽니까? 지하고 똑같은 무리. 무리에게 제자 보내주면요 감당도 안 될 뿐더러 본인이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껍데기 볼 때는요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고요, 모자라 보이고요. 반대로 껍데기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죠, 돈 많아 보이고요, 능력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 본인의 가치가 거기에 두고 있는 무리가 여러분들 그죠? 껍데기 보고요 제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제자 갖다 줘도 본인은 가치가 없어. 발로 차가 보내뿐다니까요. 누가 가치 있는 겁니까? 껍데기 보고 무리는 무리가 가치 있고요. 진짜 제자가 맞다. 여러분들 껍데기 아무리 포장해 갖다 줘도 가치가 없으니까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말도 안 통하고요. 생각도 안 통하고요.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데 제자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 제자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라는 비밀을 가진 복음의 인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의 인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오직이 아니에요. 옛날에 베드로처럼 모세도 좋고 예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에서 불러가지고 제자 찾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말씀 나누면서 나오는 제일 안타까운 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게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보냄을 받았냐 보내지 않았는데도 지가 갔냐? 요게 핵심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게 뜻이 그 단어가 뭐냐?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가 뭐냐? 그게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는 뭐죠?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라.
그러니 보냄을 받았으니까 가서 뭐만 이야기합니까? 돌에 맞아도요 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얼마나 고생당하는지는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보내지 않았는데도 지가 가는 놈들이에요. 왜 가는 겁니까? 지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지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복음의 인격 갖춘 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계속해서 캠프를 진행하지만은요 뭐가 돼야 됩니까?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내게 복음의 인격을 갖추고 있냐 없냐라는 게. 여러분들 오직 예수 진짜 돼야 된다 이 말도 맞겠지만 여러분들 세 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영안 열려져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문제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그죠? 환경이 안 보이고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게. 물론 뭐 제일 중요한 기준은 1년 365일 오직 예수만 보이면 좋겠죠, 여러분들. 근데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제 다른 것도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게 잠깐이지 1년 365일 동안 다른 게 보인다.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 잠깐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 차려가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1년 360일 오직 예수만 보이면 좋겠는데 아마 뭐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게 안 됐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게 잠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신 차려서는요 오직 예수를 봐야 되는 게.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내게 아무리 이익이 내 앞에 놓여 있고요, 내게 아무리 축복 광답이 놓여 있어도 축복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지기를 원해야 됩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꼭 이 중심을 가져야 그걸 복음의 인격자라 그러고요. 뭐 한 가지 더 그죠? 소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이 돼야 되겠죠.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야, 저 사람 잘났다. 인격 좋고 훌륭하고 머리 좋고 진짜 근검 전략 잘하면서 부지런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만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라니까, 여러분들. 17년 동안 계속해서 떠들었던 제일 핵심 내용 이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는 영안을 하나님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어떤 응답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눈에 그것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요게 돼야 되고요. 또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또 잘났다 하더라도요,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는 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심 보신다 그랬으니까 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전도 제자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무리는 절대로 이 마음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다니까요. 특히 그죠?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냥 구호고 실제로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보여져야 돼요. 내 잘났다고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거 안 되면 뚜껑 열리는 거지. 그래서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이 비밀들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인도한 거, 또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 제일 핵심 되는 비밀, 복음의 인격이라는 이 비밀들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너 중심에 담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많은 전도제자들이 나오지만은 복음의 인격을 갖추게 될 때 이때 뭐가 시작됩니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바르게 시작만 하면 돼요. 진행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고요. 마무리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진행해서 내가 마무리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교만한 말이고요. 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시작만 하면 돼요. 그 시작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출발점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만 딱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 게.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주인공인 베드로죠, 여러분들. 복음의 인격 갖추자 말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안전뱅이 이렇게 살리고요. 복음의 인격 갖추자 말자 예루살렘 전역에서 유다의 전역까지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복음의 인격 딱 갖추죠, 여러분들. 보디발이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과 전 세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물론 그게 쌍자상하지만은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거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이라는 게. 복음의 인격 갖추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시작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 요 비밀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요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 하나님의 축복 응답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게 28장과 29장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7장에서 29장까지요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 계속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를 이야기하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요 그것을 거짓말로 돌리고 반대되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 이사야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대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7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27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쭉 한번 성경 읽으면 되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이 예레미야가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 주변 국가라는 건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제 제일 강대한 나라니까요. 이 바벨론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반바벨론 동맹이라 그럽니다. 연합을 맺는데 뭐 원체 이제 힘이 세니까 그죠? 다른 약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대항하는 세력들 연합 전선을 구축하죠. 그래서 요걸 가리켜서 이제 반바벨론 동맹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도 유다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똑같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세웠으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말하고요 바벨론에 굴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 게, 뭐 듣기 싫은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멸망 다 시켜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 섬기라는 권면,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경고입니다. 똑같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2편의 설교를 가지고 계속해서 했던 메시지의 내용, 그 똑같은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부분이 되는데 뭐 특별히 한 절만 봅시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27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부분이 되는데 10절에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이제 주변 국가들에도요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뭐 복술가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에도요 물론 뭐 당연하겠지만 거짓 예언가예요. 거짓 예언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애매하겠죠, 여러분들. 이 나라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 나라 안에 점을 치고 역수를 보고요, 뭐 점성술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언하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그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예레미야의 말과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짓 예언이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이상한 사람들 그죠? 무당 같은 애들이 판을 치는 거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부분들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2절 말씀에 2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건다는 말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포로로 잡아갈 때 이렇게 모양으로 잡아갑니다, 여러분들. 목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고 가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예레미야 자체가 그 부분들의 형식을 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그다음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예언하냐면 왕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들 이 유다 땅이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받을 때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포로 다 잡혀갖고 2차로 포로 다 잡혀갖고 지금 이제 3차 포로는 이제 멸망이거든요. 멸망할 때에 그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에게요. 이 왕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뭐를 권면합니까? 바벨론 섬기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들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섬기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섬기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면은 멸망당한다는 거, 이걸 이제 경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등장하냐? 14절에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죠, 그죠?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사의 일을 수종들면서 특별히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예언합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더 솔깃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너희들 바벨론 성경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이거 하고요. 너희들이 바벨론 왕 섬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훨씬 더 마음에요? 뻔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보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요. 자기들이 이익과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데 지 혼자 손 들고 나와가지고요, 나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예레미야 저거 사기치는 거다, 그래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자기 이익과 자기 이런 야망과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간이 배밖에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이름으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놓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과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이걸 예언했다라고요 사기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것도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황 아닙니까? 둥 떠시고 배부른 상황이 아니라, 이럴 때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며 지금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이용하는 이런 정말로 악한 놈들이 되는 게, 그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다 박살낼 거고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여러분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7장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16절에서 22절이고요. 이제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주변 국가들 여러 나라들, 그래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군면하고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군면하고 또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권고하면서 또 경고하는 내용이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숨기라, 이걸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완전히 망한다,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6절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또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은 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 앞에 이제 바벨론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뭐라고 예언하냐? 16절 중반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누가 있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 다음에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인데요. 이미 1차로 2차로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차로 잡혀갈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뒤집어 가지고요. 걱정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그런 기구들요, 금거를 은거를 다 훔쳐가 가버리거든요. 이게 전부 다 속히 돌아온다라는 게. 이런 이제 사기들을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기치고 있는 부분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속히 망한다는 건데 망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성전의 기구들, 바벨론에 그렇게 다 훔쳐져 갔던 그런 성전 기구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온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그리하면 살고 어찌하면 이 성이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계속해서 이제 대적하면은 황무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속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22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장 22절에 보니까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임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속히 돌아온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속히 돌아오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까지, 남아 있는 것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내가 돌보는 날까지, 그게 언제입니까?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날이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계속 그대로 있는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성전 기구들입니다, 성전 기구들을 되돌려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그래서 이걸 이제 27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장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오늘 여러분들 거기에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1절입니다. 그 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해입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그죠 멍에를 걸고 가가지고 바벨론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주변 국가,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때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그게 보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5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기브온이란 아수리라는 요 동네는 여러분들 이제 제사장들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요 출신이라는 말은 이 하냐냐라는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에 있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부름 받아 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하냐냐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들.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예레미야처럼요. 그런데 이 하나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에 보는 2절에서 4절까지는
똑같겠죠, 여러분들. 거짓입니다. 보면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한테 이같이 일러줬다라는 게 뭐라고 일러줬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목에 멍에 걸고 가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 왕 섬겨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게 안 되어지면 너희들 다 망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목에 멍에 차고 하나님을 시켰으니까 그 이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뭐라고요?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 차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채워준 이 명예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렸다라는 게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27장에 나와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지금 28장에 설명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하나냐라는 게. 그래서 이 하나냐가 멍에를 다 꺾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2년 만에, 그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옮겨져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이 전부 다 다시 돌아온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전부 다 거짓말, 지가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 이제 반박하는 부분들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 이야기하냐?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느니라.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네 말은 틀렸다라는 게,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이걸 반박하면서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게 10절에 보면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끌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가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12절에서 그러니까 요래 이야기를 하니까 요 이제 하나냐가 열받아 가지고 뭐라냐 예레미야를 끌고 와 가지고요. 이제 그 당시 힘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나무니까 이 뿔랄라 부르트려 가지고 버려버리는 게 요 따고 이제 짓거리를 하는 것들이 이제 10절과 11절 내용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헷갈려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조금만 읽어보면 그렇고요. 요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롭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그게 12절에서 17절까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13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이야기하냐?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예레미야 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상징 아닙니까? 그거를 지가 빼끌어 와가지고 나무니까요 불러들이가 버려버리는 게.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여러분도 쇠로 만들기가 사람의 몸으로 꺾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거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13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요. 이 하나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에게 뭐 둘 다 선지자 헷갈리죠, 여러분들. 하나는 참 선지자,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얘들이 가가 큰 소리 치는 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거짓을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가지고 악한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여 버리겠고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 그죠? 5월 달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죠?
다섯째 달,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다섯째 달, 예를 들어서 4년째 5월이라고 보면 돼요. 요때에 겁도 없이 하나냐가 큰 소리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기 때문에 네가 금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죽는다라는 게,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죽냐? 17절에 보니까요. 17절 마지막에요. 선지자 하냐가 그에 죽는데 언제요? 7째 달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5째 달에 이 큰 소리 그죠? 거짓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얼마요? 2달 지나가지고 7째 달에 얘가 이제 하나냐가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달 만에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보내지 않았는데 큰 소리 치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장에는 이 유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는 하나냐, 얘가 어떤 활동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어디가 등장하냐? 2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29장에 여러분들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 내용 여러분 이제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지금 이제 1차로 2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 왕이요, 아직 이제 왕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절단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 그걸 이제 아마 이게 예레미야가 아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 편으로 해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 많은 포로들입니다. 1차로 2차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마침 그때에 바벨론으로 사절단이 이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편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을 전달한 편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절과 3절에 예레미야의 편지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여러분도 10절까지 또 이제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미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그죠? 특히 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도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맺으라. 너희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요. 쭉 이래야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급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순종하고 살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쭉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부분들로요, 이 속히 돌아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요 하나냐와 같은 이런 이제 거짓 선지자의 내용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곧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런 내용도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마 이런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한꺼번에 많아가지고 저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빨리 돌아오는 거 아니다. 너희들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아예 집 짓고 땅 정착하고 거기서 오래 살 각오를 하고 살아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뭐 예레미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11절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70년 포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 생각해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70년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평안이라는 게. 그리고 70년 재앙은 70년의 그런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고 너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포로를 앞에 간 사람들은 속히 돌아온다라는 이 부분에 들뜬 마음 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들을 예레미야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편지의 내용 중에요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70년 동안 뭐 하라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게. 뭐 가지고 기도하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말씀 나누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완성하고요. 성전 이제 그 낙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예요. 뭐라 기도했습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포로에서 도들로 되돌려 달라라는 그런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예레미야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주었던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게 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쓰는 이 편지 내용들을요 이제 마음속에 담고요 그 부분을 따라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생명 걸고 막으려고 하는 게 이제 사단의 역사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는 게.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편지에 써서 보내는 겁니다. 왜 이걸 보내냐? 들떠가지고요 속히 돌아올 줄 알고 착각하고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내용이 그랬으니까 그 부분들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들죠 예루살렘 성 안에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고요. 20절과 23절 보겠습니다. 예, 29장 20절에 보면요. 이게 제가 아까 집에서 보는 성경하고 크기가 달라가지고 헷갈린다. 어디 나오냐? 맞는데 20절, 23절 맞을 건데,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나옵니다. 보죠. 여기 나오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달라가지고 두 사람 나오는데 이제 안 보인다 지금 제 눈에.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이게 누가 나오냐면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맞죠? 지금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글자가 몇 절입니까? 21절 나오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보는 성경이 집에 있는 성경은 동그라미처럼 딱 보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안 보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하고 시드기야죠. 얘들이 이 예레미야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속히 돌아오는 부분들을 이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에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주는 거죠. 이놈들이 이름도 그죠? 구약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왕, 그죠? 아합 왕. 그리고 이 시드기야도 나중에 엉뚱하지 돼가지고 나라 망하거든요. 이름도 한번 똑같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요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얘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손에 통해서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지독한 놈이 나오는데 24절에서 32절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스마야가 뭐라냐면 여러분들 스마야가 아마 거기서 유력한 그런 선지자 역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보내니까 본인이 이제 뚜껑 열린 거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라는 사람,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제사장들 중에 우르머리인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저 왜 저렇게 헛소리하도록 두냐? 걔가 말하는 것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 입지 않냐? 저거 왜 가만히 두냐고. 헛소리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는 죄를 그래가지고 저거 그냥 죽여버리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냐면 31절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면요,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 이제 거짓을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스마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예언을 하시냐? 32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랄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이 스마야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라고 예언하냐? 자녀들 중에요 한 놈도 살아남을 놈이 없다라는 게. 스마야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자손손까지 여러분들 씨가 마를 부분들로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 한 3장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제 성경도 아니었으면 그랬고 여러분들 요 내용을 여러분 조금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이 예레미야를 반대 대적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요 포로로 잡혀간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중심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 내용에 대적하는 또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는 누군가? 보냄을 받은 자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죠? 보냄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보냄을 받았으니까 나의 그런 이익과 그런 손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았는데도 왜 기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이름 팔고 거짓말하고요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은요 포로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 반대로요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지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거짓으로 나아갔던 사람 스마야 같은 경우는 본인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들요 씨가 마를 정도로요 한 놈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으로 시간 조금 갔지만은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요. 여기서 너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 누굽니까? 사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되는데 누구를 예수님께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개나 소나 아무나가 아니고 여러분 반드시 뭐가 되죠? 제자가 되는 게. 그 제자의 제일 기준이 뭡니까?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될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를 보내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오직 예수 아니고요, 내가 이 말하면 돌 날라오겠구나, 내가 이 말하면 목 날라가겠구나, 그죠? 다른 게 보였다며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가지. 안 갈 놈을 하나님이 보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 오직 예수라는 기준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의 중심 가지고요 말하면 돌 맞아 죽는데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반드시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인격을 갖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누구를 준비해 놓고요? 진짜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고요. 이 비밀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두 가지 문제,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제일 큰 문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캠프를 두고요.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보냄을 받았는데 그죠? 여러분들 안 가는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냐 했다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맞다며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았는데 너희는 가라 했는데 안 가. 가기는 가는데 뭐 가지고 갑니까? 사명 갖고 안 가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 뭡니까? 가는 경우.
보내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진짜 보냄을 받은 자가 맞는가 그죠? 뭐 대한민국 문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보내지 않았는데 그죠? 지가 어떤 이유 뭐 여러 가지 부분 가지고요 목사 된 사람, 장로 된 사람, 권사 된 사람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뭔지 안 간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나라와 민족과 전 현장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가 맞다면 오직 예수의 그런 중심과 소원 갖고 있는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내가 다니는 현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사는 그 지역에 뭐 가지고 가야 됩니까? 사명 갖고 가야 된다라는 게 가기만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간단하게 좀 왔다 갔다 양이 많아서 제가 헤맸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조금 전체적인 거 읽어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 진짜 사명 감당하는 가장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